우리 지난주에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1편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저와 여러분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고 진정한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럼 어떤 사람이 정말 형통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 역대하 26장 말씀을 보면은 우시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시아는 남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북쪽에 이스라엘과 남쪽에 유다 나라로 이렇게 나라가 둘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여서 큰 나라를 이루었어요. 근데 이 남쪽 유다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겨우 2지파가 남아서 남유다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여기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져서 그것도 10지파 중에서 겨우 2지파가 이룬 이 남유다 나라의 10번째 왕으로 즉위를 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가 남유다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겨우 16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6살의 어린 나이에 정말 그 약하고 약한 그 남유다 나라의 왕이 된 겁니다. 그동안 이 남유다는 사실 그 주변의 강대국들 그리고 자신과 함께 피를 나눈 동족인 이스라엘로부터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래서 늘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였습니다. 언제 나라가 망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위태한 상황에서 나라가 이어져 왔어요. 이런 때 이 우시아가 겨우 16살의 나이에 이 남유다의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역대하 26장을 쭉 읽어보시면은 우시아가 남유다의 왕이 된 뒤에 이 우시아는 16살이라는 적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강대국들과 싸움을 해서 다 승리했어요. 블레셋을 쳐서 정복하고 또 암몬을 쳐서 정복하고 아라비아를 쳐서 정복하고 그래서 주변에 정말 이 남유다를 끊임없이 압박하면서 그들로부터 조공을 가져갔던 나라들을 오히려 정복을 해가지고 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 우시아가 살 때 그때 가장 강한 나라는 애굽이라는 나라였어요.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정말 오늘날 미국처럼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이집트에까지 이 우시아 왕의 명성이 떨쳐졌습니다. 애굽 나라도 우시아 왕을 두려워했어요. 이 우시아 왕은 어린 16세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많은 조공을 받아서 나라가 아주 부자가 되었습니다. 전쟁만 해서 부유해진 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농업과 또 축산업 여러 가지 산업 정책들을 잘 해서 아주 그 국내적으로도 부유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유다 역사상 솔로몬 이후에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한 때가 바로 우시아 왕 때입니다. 우시아 왕 때 최고의 나라, 최고의 최고의 명성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어린 우시아 왕이 그 약한 나라, 약한 남유다 나라의 왕이 되어서 어떻게 이렇게 강한 나라, 부자 나라, 명성을 떨치는 나라가 되었을까? 우시아가 어렸지만은 몹시 똑똑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대단히 용감해서 그랬을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은 역대하 26장 5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이 어린 우시아가 그렇게 강한 나라, 정말 부유한 나라, 명성을 떨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원인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시아 왕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시야 왕이 용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형통하게 했기 때문에 정말 그 작은 나라, 보잘것없는 나라가 주변 나라들이 벌벌 떠는 초강대국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많은 것을 준비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라오게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려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원하면 죽음의 상황에서도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살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의 인생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만드실 수 있고 또 부한 자를 낮추어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비천한 자를 높여서 존귀한 자가 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형통의 열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형통의 열쇠이다.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형통의 열쇠세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면 어떤 사람이든지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시야는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정말 그 풍전등화와 같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라를 맡아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심으로 당대 가장 부유한 나라,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시야가 어떻게 이렇게 형통한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비결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음으로 이 우시야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가르치는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늘 이 우시야 왕의 근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우시야는 늘 스가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옆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여기 성경은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이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시야가 형통한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이끌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어디서도 우리가 형통한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우시야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우시야를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은 그의 별명이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때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산헤립이라는 왕이 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유다 나라는 꼼짝없이 이제 멸망당하게 됐어요. 얼마나 강한 아수르가 이 유다 나라를 포위하고 그 포위에서 놓아주지 않을 때 이 성 안에 갇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음식이 없어서 자기가 싸는 똥을 먹고 자기가 싸는 오줌을 마시면서 생존을 해야 됐어요. 자기의 자식들을 서로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이제 이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왕이 보낸 도전장을 들고 하나님의 전으로 갑니다.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적들을 도저히 물리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편지를 하나님의 전으로 들고 가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 아수르 왕의 진영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다 몰살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패잔병들을 이끌고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자기 몸에서 난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이 히스기야 왕은 38살이라는 그런 39살의 젊은 나이에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죽고 일어나지 못하리라. 내 남은 생애를 정리해라. 할 때 히스기야는 침상에서 벽을 향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우시야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 여러분 다 금요일 날 아마 올림픽, 우리 한일전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못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몇 분하고 같이 집에서 이제 잘 안 나오니까 우리 비원 식당에 가서 아주 잘 나오는 TV 앞에서 열심히 우리 한일전 올림픽 응원을 했어요. 와, 여러분 통쾌했죠? 혹시 모르시는 분 2대0으로 이겨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아주 통쾌한 승리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한국 뉴스를 인터넷으로 보니까 뭐 얼마나 우리 한국 축구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하는지 말이에요. 뉴스 전체가 막 그 얘기에, 또 세계 많은 언론들도 이 한국 팀을 극찬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첫 승리의 주역 박주영 선수가 말이에요, 후반 시작하면서 얼마 안 돼가지고 막 그 일본 진영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어떻게 5명인가 6명 일본 수비진을 제끼고 그냥 슛한 게 골인이 돼가지고 골문을 터뜨리고 그게 승리의 열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이에요, 세계의 많은 그 기사들을 보니까 와, 박주영 선수 그 뛰어난 실력에 우리가 감탄했다, 대단한 선수다, 놀라운 선수다, 막 뭐 온 세계가 막 떠들썩하게 우리 박주영 선수를 칭찬하고 우리 한국팀을 칭찬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뉴스를 보면서 그 축구 해설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주영 선수가 그 일본 수비진을 뚫고 말이야 5, 6명을 제끼고 가서 슛 할 때 보니까
박주영 선수가 차서 넣고자 하는 방향은 골대 왼쪽, 골대 왼쪽에다가 이 골을 차 넣기 위해서 슈팅을 했어요. 근데 실제 공은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여러분 자세히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볼이 약간 휘어가지고 오른쪽 골대로 슛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해설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박주영 선수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그 왼쪽 골대를 향해서 슛을 쐈을 때 그 왼쪽 골대로 공이 날아갔다고 한다면은 이미 일본의 골키퍼가 그것을 간파했어요. 그래서 그 왼쪽 골대를 향해서 몸을 날립니다. 틀림없이 막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상치도 못하게 골이 휘어가지고 오른쪽 골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 해설위원이 이렇게 말을 붙였습니다. 사실 왼쪽을 향해서 골을 쐈지만은 빗맞아가지고, 살짝 빗맞아가지고 휘어서 오른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골인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박주영 선수의 실력이 뛰어나기도 했지만은 하늘이 도운 겁니다. 이렇게 해설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맞다. 여러분, 박주영 선수 늘 골 세레모니가 뭡니까? 박주영 선수 늘 슛 골링하고 난 말이에요. 저 그라운드에 가서 팍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참으로 왼쪽으로 골을 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넣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살짝 빗맞게 해서 오른쪽으로 놓게 하시고, 그 선수를 통해서 한국 축구팀이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메달을 따게 하셨습니다. 박주영 선수가 요새 갖고 있는 큰 어려운 문제 아시죠? 군 입대 문제로 많이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박주영 선수의 실력도 뛰어나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다면은 그 골은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모릅니다. 그 골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오늘 한국팀은 어떻게 보면 이기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오늘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어요.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역대하 26장 후반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시야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랬어요. 우시야가 나이가 어리고 약한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내 힘, 내 능력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정말 그 어린 나이에 이룰 수 없는 초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그때 어느새 우시야 왕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갔어요.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이룬 것이지,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지,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우시야 왕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분향할 수 있는 향단을 자기가 직접 들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것을 본 제사장들이 80명이 이 우시야 왕을 둘러싸고 막았어요. 그때 우시야 왕이 제사장들을 향하여 화를 냅니다. 분을 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때 그의 이마에서 나병이 발생했다. 나병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문둥병이에요. 지금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 문둥병이 이 우시야 왕에게서 발병한 겁니다. 그 즉시로 우시야 왕은 성전에서 쫓겨났어요. 성전에서만 쫓겨난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왕위를
지속해 갈 수가 없어요. 왕위에서도 쫓겨납니다. 궁전에서도 살 수 없어요. 별궁에 갇혀서 거기서 갇힌 채 나머지 일생을 살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을 때 모든 역대 왕들, 그것도 가장 많은 업적을 이룩한 우시야 왕이 당연히 들어가야 할 왕궁 묘실에 그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문둥병자였기 때문에 그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왕궁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왕궁에서 떨어진 다른 땅에 묻히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그러나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꾀를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비참한 인생으로 그 생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는 시편 122편 6절에서 7, 8,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사람으로, 두 번째는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처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구하라는 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전, 참으로 그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탄한 길,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평안해야 우리의 삶이 평안한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분쟁, 다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어지럽고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도 평안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특별한 기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형통한 복을 주시느냐. 여기 시편 122편 7절에 보니까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그랬어요. 성 안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 그 도시, 그 나라, 그 세계가 평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내 궁중이 어디예요? 우리가 사는 집, 가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를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교회의 평강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교회가 평안하도록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속해 있는 그 사회, 그 국가, 그리고 그 가정, 그 일터를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케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날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변에 평강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내가 내 형제와 내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는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들의 형제와 우리들의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122편 9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처,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어렸을 때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어렸을 때 이제 바벨론이란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왕족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왕족이었지만 어린 나이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어갔어요. 다니엘은 어릴 때 남의 나라 바벨론에 포로로 가서 살았습니다. 포로의 생활이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서글프고 참 고단했겠어요. 여러분은 포로가 아니고 고국을 떠나서 여기 와서 공부하고 있지만은 외국인으로서 여기서 공부할 때도 얼마나 슬프고 정말 고달플 때가 많지요. 정말 내가 이 남의 나라 와서 내가 이렇게 돈 써가면서 공부하는데 내가 이렇게 서러움 당해야 되나, 아마 서러워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다니엘이 말이에요, 왕족으로서 자기 나라에서 잘 살다가 남의 나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니 그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서러웠겠어요. 근데 여기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그가 그 슬픔, 그 고단함 중에서도 매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참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1년 목표가 올 1년 말씀 일독하는 것, 두 번째는 매일 다니엘처럼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3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11조를 드리는 것, 이걸 실천사항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도 다니엘처럼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해 보려고 말해요. 우리가 물론 밥 먹을 때 기도하지만은 한번 작정을 하고 해봤습니다. 쉽지 않아요. 아침에 새벽 기도하니까 아침엔 잘 됩니다. 점심 뭐 하다가 12시 됐네? 주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려니까요, 참 어떤 때는 까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할 수 없어서 못하기도 하고, 저녁엔 또 뭐 이러저러다 못할 때가 많아요. 다니엘은 근데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가서 매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거기 아주 흥미로운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하는데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처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나가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교회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 여기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지배하던 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메덴 나라의 다리오 왕이 나라를 정복합니다. 그 후에 또 다시 메대가 망하고 바산 나라의 고레스 왕이 그 나라를 정복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라가 벌써 몇 번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메대로, 메대에서 바사로 여러 왕들이 바뀌었어요. 느부갓네살에서 다리오로, 다리오에서 여기 고레스로 시대가 바뀌고 국가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도 다니엘서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도 대통령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좀 하위층 공무원들은 그대로 있지만은 여기 정부의 고위 관직자들은 쌍물갈이가 돼요. 나라가 그대로 있지만 대통령만 바뀌어도 다 물갈이가 돼서 바뀝니다. 근데 여기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 때나 메대 나라 때나 바사 나라 때나 왕이 바뀌거나 국가가 바뀌거나 항상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전의 그 평탄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예배처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왕조가 바뀌든 시대가 바뀌든 환경이 바뀌든 무엇이 바뀌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삶을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형통이 누구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형통이 이 왕조의 왕들의 손에 있었다고 한다면 다니엘은 벌써 잘렸을 거예요. 근데 형통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예배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고단함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형통한 길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깐 생각하면서 한 1, 2분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우리 찬송 301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2분 동안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외국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과 고단함이 많지만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형통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허락하신 예배처를 위하여 간절히 평강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참으로 형통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주신 이 말씀이 허공에 흩어지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탄한 길,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참으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우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우리를 세워주신 이 귀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길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허공에 흩어지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